안녕하십니까. 순복음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성경해석학과 신약 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저의 온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첫 계단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기억하시죠? 짧은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탐구하는 8가지 모든 단계를 시범적으로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K서기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주어를 명확히 하고 또 단문으로 쪼개는 훈련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를 반복하며 본문을 관찰할 때 이 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의 속성과 깊이를 발견하며 놀라운 감동과 함께 말씀에 대한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계단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8계단 성경탐구법의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1계단과 2계단에 집중하여 심도 있게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1단계와 2계단에 집중해야 하는가? 관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관찰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증상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하면 오진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8계단 탐구법에서 1계단 본문 이해의 기초 다지기와 두 번째 계단 본문 상세 관찰 및 단문화가 바로 이 관찰 단계의 핵심입니다. 1단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여러분이 본문에 대해 아직 선입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본문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능동적인 관찰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워밍업 단계입니다. 이는 앞으로 탐구를 위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2단계는 본문 상세 관찰 및 단문하는 우리 방법론의 정수입니다. K서기의 정수가 바로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단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마치 원어의 서기자처럼 헬라어 원어의 서기자처럼 해체하고 분해할 것입니다. 모든 문장을 주어를 분명히 하고 한 개의 서술어만 갖는 단문으로 쪼개는 훈련은 여러분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본문 자체의 모든 의미 요소를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 즉 직접 연습하고 체득해야만 여러분의 말씀 사역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워크북과 함께 충분히 실습하며 이 기초를 단단히 다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에서 8계단 탐구법 전체 과정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1단계, 2단계 관찰 방법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주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대명사, 우리, 그들, 너희 등이 많이 나올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문의 문맥, 앞뒤 구절과 해당 성경의 주된 대상을 떠올려 구체적인 명사로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는 바울 일행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는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여러 서술어를 한 문장에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장 핵심적인 서술어를 찾아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새로운 단문으로 분리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직접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1단계와 2단계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월크북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8계단 성경 탐구법 1단계, 2단계를 집중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워크북을 펴시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단계 1계단과 2단계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기원과 그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두세 차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성경 탐구와 읽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이제 본문 이해의 기초 다지기, 개요 및 초기 질문입니다. 1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은 지난주 우리가 찬송했던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즉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있었음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질문, 대략 파악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해서 단문화, 문장을 단문화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워크북 2강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제가 제 블로그에 이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아 드리겠습니다. 워크북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올려놓은 원고를 함께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훨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어, 대명사 대신 구체적인 명사,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바울 일행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했듯이 이번 본문도 본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서술부를 먼저 찾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서술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그 행위의 지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며 문장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서술부 찾기와 생략된 주어를 붙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생략된 주어를. 그리고 그 문장에서 서술부를 하나의 서술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술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서술부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가장 중요한 서술이죠. 누가 택했느냐? 주어가 성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 가장 중요한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이거 주어의 중요한 서술부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죠. 택하사, 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주셨습니다. 그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죠. 그죠? 중요한 동사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주어는 다 생략되어 있죠.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서술부들을, 주로 동사죠. 중요한 서술부들을 먼저 밑줄을 읽으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를 붙여서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관찰한 문장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를 제일 먼저 단문으로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우리를 택하신 언제? 창세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렇게 문장을 3개로 쪼개는 겁니다. 단문으로.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서술어를 붙이는 거죠. 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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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설명해 주거나 꾸며주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해서 요 택하셨습니다를 3개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분 앞에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6개 문장으로 쪼갰죠. 저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를 주동사를 하나 쓰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해 주는 것을 6개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자, 이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곧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분 앞에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는데 뭐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2개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개의 문장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12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되게 하셨는데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2개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개의 문장을 현재까지 관찰했습니다. 이제 14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거저 주셨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3개의 문장으로 쪼갰죠. 자, 그래서 16개 문장을 현재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셨는데 뭘 하냐?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찬송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문장으로 쪼개보았습니다.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서술어만 해서 18개 문장으로 쪼개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문으로 쪼개고 우리에게 우리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나열하니 길었던 본문이 하나하나 의미 덩어리로 분석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탐구 실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문을 단문으로 나누고 분석한 후에 잠시 여러분이 펜을 놓고 여러분의 워크북에 마련된 공간에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자, 이렇게 18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관찰하고 나열해 보니까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지식 나열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느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K석이라고 명칭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내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 다음에 그 뒤에도 많은
원고를 넣습니다. 그 원고는 뭐냐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직접 제가 서기한 내용을 그대로 원고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글만 가지고 서기한 것과 헬라어를 가지고 서기한 것을 비교해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한글만 가지고 서기를 해도 우리가 어렵게 배워서 힘들게 대학원 과정에서 신약서기 방법론을 배우고 연습해 본 것, 참 직접 해보려니까, 목회 현장에서 직접 해보려니까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해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해보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한글 서기, K서기.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K서기를 PK서기라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K서기는 코리안 한국말 서기라는 뜻인데 PK서기라고 해서 왜 PK서기로 이름을 붙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 가지고 서기한 것과 비교해봐서 손색이 별로 없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과 신약 서기 방법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이 정작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에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목사님들이 원어를 깊이 몰라도 쉽게 본문을 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으로 한글 성경만으로도 원어 서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밀한 관찰과 깊이 있는 본문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독창적인 방법론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PK서기라고 명칭한 이곳에 저의 비전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K는 한글 성경과 대한민국의 영문 철글자를 상징합니다. K자를 붙여서 K문화 이런 여러 가지 붙이고 있죠. 음식도 K음식, 가장 친숙한 언어인 한글을 통해서 서기에 탁월한 효과를 구현하는 한국적인 성경 탐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성경 탐구, 한글을 통해서 서기해보는 한국적인 성경 탐구의 의미를 담아서 K자를 붙였습니다. P자는 저의 이름이 박상혁입니다. 그래서 PARK에 P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P와 K를 붙여서 PK서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 방법론이 저의 오랜 경험과 기도의 산물이며 제가 이 방법론에 대한 모든 가치와 비전을 보증하겠다는 책임과 헌신을 담아서 PK라고 이름을 명칭했습니다. 결국 PK서기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말씀의 생생한 진리를 탐구하고 그 말씀을 삶과 사역의 강력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한국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저의 고유하고 실천적인 성경 탐구 방법론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어 하나에 주어가 숨겨져 있다면 주어를 찾아내고 주어 하나에 서술어, 가장 중요한 서술을 하나 분명히 찾아서 단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꾸미거나 설명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단문으로 쪼개서 쭉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제 관찰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개의 문장을 관찰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세심하게 파악한 단문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연결어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본문 구절의 순서대로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쪼개었던 본문의 원래 어떤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어떤 논리로 이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의 논리적인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메시지 흐름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 문장, 서술을 포함한 주된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을 연결어를 사용해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걸 잘하고 나면 3단계, 다음 단계 오늘 하지 않겠지만 다음 단계 그룹핑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곧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찰했던 18개의 문장을 연결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훨씬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PK 서기 후 느낀 점을 기록해보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논리적인 흐름과 메시지 연결을 여러분이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편처럼 흔들어졌던 말씀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워크북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결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든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저와 함께 워크북을 가지고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예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펜을 들고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관찰해서 직접 적어보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릴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1단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첫 표적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1단계 본문 이해의 기초 다지기, 개요 및 초기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 곧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상징인 물 항아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최고의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이 본문을 관찰하며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혼인잔치에 참석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포도주로 변한 물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회장과 하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는가? 하인들은 자기네가 직접 물을 떠다 준 사람들의 반응과 연회장의 반응,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읽으면서, 개략적인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워크북 2강 두 번째 파트를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문장을 쪼개고 관찰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됩니다. 주어를 명확히 합니다. 주어.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기록합니다. 문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해합니다. 자,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서 직접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시고, 혼인이 있었습니다. 혼인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혼인이 있었다. 아주 간단해. 혼인이 있었다. 혼인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 혼인은 사흘 되던 날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에 계셨습니다.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저 6개 문장 벌써 관찰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 발생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죠?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반응한 거죠. 예수님은 여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요 그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6은 두세 통 드는 것이었습니다. 돌 항아리 6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3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관찰해서 적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길었던 본문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니 모든 상황과 인물의 행동, 대화 내용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탐구 실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PK 서기 후 느낀 점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느낀 점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단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에 잠시 여러분의 펜을 놓고 여러분의 워크북에 마련된 공간에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점이죠. 에베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소한 대화에도 깊은 의미가 숨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여러분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기록은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단계 그룹핑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단계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파악한 단문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연결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본문 구절의 순서대로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쪼개었던 본문이 원래 어떤 논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3단계 그룹핑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재구성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구성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몇 개의 덩어리로 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혼인이 있었습니다. 그 혼인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은 사흘 되던 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그 돌 항아리 6은 두세 통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 6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어기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니 본문의 이야기 전개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각 인물의 행동과 대화의 흐름이 명확해지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잘 보일 것입니다. 이제 PK 서기구 느낀 점을 여러분 또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 흐름과 메시지의 연결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두세 차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편처럼 흩어졌던 말씀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감동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본문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진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줄 것이고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성경탐구법의 1계단, 첫 번째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 봤고요. 두 번째 계단에 멈춰서서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해 보면서 8계단 성경 탐구의 가장 중요한 1단계와 2단계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연습을 여러분 진행했습니다.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두 본문을 통해 PK 서기의 위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강좌에서 우리가 또 단문을 쪼개고 재구성한 본문을 가지고 그룹핑하고 소제목을 만드는 3단계, 이것은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시간상으로는 계획이 되지만 그걸 다음 주 시간에 그것을 바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문으로 쪼개서 관찰하는 주어를 찾고 서술을 찾고 해서 쪼개서 단문으로 관찰하여 적는 훈련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몇 주 정도 머물어서 몇 개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워크북에 있는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배운 대로 1단계 배경 개요와 질문을 여러분 작성해 보고 2단계 상세 관찰 및 단문화를 철저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짧죠.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워크북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워크북이 없는 사람들은 제 강의안을 저희 개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 순서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도 그 순서를 따라서 직접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하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요 세 절입니다. 요 세 절,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 지루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더 향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말씀의 사역에 반석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를 단단히 잡을 때 말씀의 모든 것이 새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해야 정확하고 자세히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관찰하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찰 연습이 충분히 되고 잘 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고 압도하는 그날까지 저 박상영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헬라어 원어로 서기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쭉 원고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서기한 내용을 보시면서 PK 서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 서기와 PK 서기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서기는 일단 제가 어떤 순서로 했냐면 1단계는 어휘 연구 및 파싱 작업을 했습니다. 어휘, 파싱. 2단계는 구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적 연구까지 했습니다. 구문 연구와 문맥적 연구. 그 다음에 3단계로 역사 문화적 배경 연구를 간략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 연구. 네 번째 단계로 신학적 통합 및 적용까지 해놨습니다. 자, 헬라어로 4단계 해놨어요. 어휘 연구와 파싱. 언어를 분석하고 쪼개는 파싱 작업까지. 구문 연구, 문맥적 연구까지 해놨습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 연구까지 3단계 해놨습니다. 4단계 신학적 통합 작업과 그리고 적용까지 해 놓았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원고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것은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라고. 한글 PK 서기와 헬라어 원어 서기와를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큰 손색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기해가는 한글 PK 서기해가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라든지 문법이 애매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글만 가지고 PK 서기하는 방법을 탐구해서 이걸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도 헬라어를 원어를 가지고 서기한 것보다 뒤처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서기한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워크북을 가지고 직접 연습해 보시고 워크북이 없으신 분들은 강의안을 보시고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숙제 2개의 본문이었죠. 시편 23편 1절부터 8절, 3절 일부러 짧게 선택했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또 아주 가장 7장 7절에서 8절 아주 가장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PK 서기 1단계, 2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직접 해보도록 했습니다. 꼭 이것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제가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습득해가고 파싱하는 기술을 습득해가는 겁니다. 서기하는 방법, 한글 서기하는 방법, PK 서기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탐구하는 사람으로, 말씀 연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고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